오늘 본문부터 이제 신명기의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반역을 설명했다면, 이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본분,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시내산 언약이 있었습니다. 4장 44절에서 49절까지는 신명기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배경과 일맥상통합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한 이 두 번째 부분도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행해졌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요단강 이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는 모세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이들의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45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의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4절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얼굴 앞에 놓은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율법이다라는 것은 어떤 조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러니까 역사적인 토라, 모세 오경 중에서 이 신명기를 제외한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과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 토라는 역사성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동행했던 삶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이 어떤 자들인지 이들의 정체성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출애굽 2세대들이죠.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언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 관계에 들어가서 특별한 관계성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웠다라고 할 때 이 세웠다라는 이 단어가 쪼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짐승을 쪼개놓고 약속을 맺는 것 같은,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로 이 언약은 반드시 내가 죽음을 통해서 지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쪼개다, 짐승을 쪼개다, 짐승의 생명을 걸고라는 이것은 이 언약이 십자가의 언약,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하여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 2세대들은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었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통해 새 언약 가운데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고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서는 완성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관계의 출발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요? 6절에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한 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언약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은혜로부터 출발하고 은혜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은혜를 통해서 마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구약에 기록된 복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정체성부터 확실하게 해둔 다음에 이제 모세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출발은 은혜로부터 출발하여 은혜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언약관계, 결혼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남편이 계시며 우리에게는 왕이 계시고 목자가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따라서 이제는 두 가지의 의미를 통해 변화되었는데, 관계가 남편이 없는 사람처럼, 왕이 없는 백성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언약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은 이제는 우리에게 목자와 남편과 왕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고아들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특별한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이분은 나와 언약을 맺어주신 나의 남편,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나의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여러분, 인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뭘 인식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로 들어갔구나. 우리는 영적인 고아들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딱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 임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듣고 이후에 배우고 그리고 지키고 행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5장 1절에서는 요약적으로 말씀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런데 5장 1절의 말씀은 한글 성경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계속 반복되는 관용구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히브리어 그 성경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앞부분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먼저 들으라, 그리고 배워라, 그리고 지키라, 그리고 행하라. 이것이 바로 5장 1절의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순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은 들어야 됩니다.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배운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신약의 버전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7절에 말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9절에도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혼관계에 들어간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이제부터는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 안에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만 바라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바라보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라는 말은 그 말씀 안에 내가 책임져 준다, 내가 사랑해 준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겠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2세대가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듯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살려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모두 다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그렇죠?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이것을 듣고 배우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약속대로 한번 살아볼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다라는 것이 신명기를 통한 모세의 설교의 요약이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설교를 통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아주 길게 설명하지만 함축적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가나안 땅에 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악자손들이 많은 그 가나안 땅, 정말 살기에 너무나도 힘든 땅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곳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책임져 주겠다고,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설교가 우리의 마음속에도 새겨져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오늘 일상을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